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있어서 지나올 수 있었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함께 있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 성도들은 나올 수 없고 저만 홀로 여기에 서서 설교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에게 나눌 것이 있고 대화할 대상이 눈앞에 보인다는 게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대 젊은이는 연말이 지나면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괜히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연말이 딱 오면 적어도 60% 이상은 20대는 그냥 가만히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온다는 것만으로 설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열린다고 해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세대일 것 같습니까? 약간 저도 슬펐는데 50대라고 합니다. 50대. 50대에는 63%가 전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 새해를 여는 길목에 서 있는데 마음이 좀 설레십니까?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20대입니다. 겉으로 나이는 들어갈지 모르고 육체의 나이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음은 청춘인 사람, 이게 이제 마음에 설렘이 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설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청춘으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의미를 잃는 순간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의미가 있어야만 그 인생이 환하게 빛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낙심하던 사람들이 새해 연초가 지나면서 제일 많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갈 힘을 잃는다는 것, 낙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강조했던 의사입니다. 매해 한 해가 저물어갈 때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하나씩 뽑죠. 올해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의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로움을 보자, 나에게 이익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결리망의 현상이 난무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각자 도생의 싸움판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출세와 권력이라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꼬집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결리망에 이어서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두 번째,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뽑혔고, 세 번째는 무능한 사람이 재능 있는 척 한다라는 나무충수가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자성어 다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암담함이 느껴집니다. 또 현 정부에 향한 매서운 지성인의 비판이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2023년 한 해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온 지난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결리망의가 아니라 결리사의가 생각났습니다. 사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느라 삐걱거림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주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더 모아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자고 하면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 좋은 신디사이저도 구하고, 또 여러분 예배할 때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앞에 LED 화면이 쫙 펼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결리망의할 수 있는데 결리사회를 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힘껏 힘을 모아주시는구나.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내 삶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묘사하면 뭘까 떠올려 봤더니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각골난망.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뼛속에 새긴다. 각골, 뼈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왔어요. 함께 예배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건 역시 감사가 되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저희 집에 변화가 하나 일어났잖아요.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장가만 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서 아들들이 이렇게 잘 길을 찾고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각골난망,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매주 감사하리라.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기대한 대로 또 감사한 대로 각골난망의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 길목에서 무엇을 앞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랑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 이들이 방문한 곳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예를 갖추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경배를 올린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동방박사를 연구하면서 이들은 아마도 메대 종족일 것이고 또 이 동방박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종교의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대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묻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지요. 4절과 5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연구하고 이곳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때가 지연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미루어지는 거죠. 아마 타성에 젖어서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적어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앞장서 연구하고 준비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합니까? 빨리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찾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어서 자극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알고 믿고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지만 무관심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의 종교 지도자였던 동방박사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별을 보면서 이 별의 모습을 살피면서 예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니까 유대와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별한 별을 쫓아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들이 별을 보고 연구했을까요? 평소에 별을 보고 연구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연구했는데 헤롯이 죽인 아기들의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헤롯은 몰래 조용히 은밀하게 동방박사를 부른 다음에 물었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고, 언제부터 그 별을 봤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내줘.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발견하면 꼭 얘기해 주라 라고 한 다음에 기다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헤롯 왕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들을 기준을 잡는데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동방 박사에게 들은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문득 섰다. 그리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 박사는 그 길을 그대로 가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쭉 읽으면서 16절까지 내려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그 다음 몇 살부터? 2살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박사들이 이 별이 나타나게 보기 시작한 게 적어도 언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2살부터 잡았으니까 최소 1년은 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친구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방의 종교 지도자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별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십시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1년 이상을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따라올 때 아마도 흔들리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오다 보면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을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한 번 더 새겨보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교훈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 고민할 때 좀 더 좋은 길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편한 길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나은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따라올 수 있도록 반드시 별을 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 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돌아보며 새 해를 여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띄워주신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방 박사들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과 자기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헤롯 왕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묻습니다. 발견함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이 박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가만히 부릅니다.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은밀히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불러서 물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조용히 물었다라는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를 죽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전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참 하찮은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자기보다는 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헤롯 왕이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해도 유대인들의 환영을 그다지 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왕자를 노리는 경쟁자가 태어났구나. 그러니 그의 마음 속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자는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걷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면 헤롯 왕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물을 안기고 슬픔을 안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2살 아이로 하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에 피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쏠깃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고 무엇이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제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내 삶에 인간의 부패된 냄새나는 이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품격이 묻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대 라고 누군가가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다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쫓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설교하실 때 마귀 사탄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마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마귀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마귀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바로 마귀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할 때 자주 출몰합니다. 그러나 내 필요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는 마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헌신된 삶을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마치 굶주려서 먹잇감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모습과 닮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도처에서 사탄을 경계하고 싸우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야 내 삶의 방향이 별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헤롯처럼 살면 자기 필요를 추구하고자 그 일 위해서 살아가면 큰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송년주일, 또 새해를 여는 이 길목에서 썩어질 세상의 욕심과 필요는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까? 무엇이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일입니까?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일입니까?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오히려 이웃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또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의욕들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꿈을 주시는데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헤롯 왕의 말대로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났다, 그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부모는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셔야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이 동방 박사에게 절대 헤로데게 가지 마라. 그냥 고국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인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꺾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간섭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일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추위를 따뜻하게, 더위를 시원하게 보호하고자 불기둥, 구름기둥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게 해주셨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지나온 2023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길 잘 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손길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날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이 길목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2023년은 조용히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2024년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잃은 것이 너무 많고 지난 한 해 마음에 쓰라림이 너무 많은데 다시 달려갈 힘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와 관련하여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나 인도의 최초로 선교하기 위해서 건너간 인도 최초 선교사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선교의 모든 기틀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의 다양한 언어들을 분석하고 인도 문법 책을 만들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수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지방을 꾸준히 여행하고 방문하면서 그들의 언어의 특색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글로 남기고 책으로 남기고자 메모를 해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1812년 3월 12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겁니다. 2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위해서 싸워놓았던 인도 각 지역의 여러 언어에 대한 분석과 자료들, 선교의 자료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 동료 선교사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포한 후에 선교사님들은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500명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어를 분석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500여 명의 선교사와 전문가들이 인도에 돌아와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2년 만에 다시 복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다 날아가 버려서 제로 그라운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며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제로 그라운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로 그라운드에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처럼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이 송년주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던 새해 내 기도 제목 좀 써보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제게 주신 꿈대로 따라 걸어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